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2024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부터가 저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민족들을 많이는 안 했지만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다 죽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위로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은 누가 하죠? 노예들이 하죠.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노예에서 너는 자유 시민이 되었어.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죠.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7년 전에 설교할 때는 그냥 계속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설교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 근거로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했길래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어떻게 배나 받았지? 어떻게 내가 나의 죄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만 살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사실인데 어떻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상당히 저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제한된 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실 때 이미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사함을 받을 만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함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 중에 자기 스스로 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될 벌에 다는 못 받아요. 다는 못 받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한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나? 받기도 전에 아마 내 존재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까 우리 주한이가 이 푸시업 작년에는 하나도 제대로 못했거든. 근데 오늘 최우정 집사님이 한번 해봐 그랬더니 톡톡톡톡 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하더라고. 그래서 몇 개 했니? 그랬더니 15개 했대요. 그래서 지치지도 않아. 전에는 무릎 꿇고도 겨우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벌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거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푸시업도 뭐 몇 개 못 하는데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너 벌 2배나 받았어. 네 죄 사했어. 너의 노역의 때는 이미 끝났어. 무엇을 근거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의 찔림이 나를 낫게 하셨고 그가 맞으심이 그의 상하심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 40장 말씀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은 그냥 그래 너 내 백성이니까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쉬어라. 평안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2절입니다. 지금 커다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어느 정도? 네가 받아야 될 것에 배나 갚으셨다.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셨노라. 이제는 너는 사망과 죄의 노예가 아니니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느니라. 그 소식을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게 뭐예요? 외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말고 나가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외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줄 때 골방에서 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꼴짝꼴짝 하지 말고 나가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알리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등잔을 세워놓고 그 등잔 위에다가 뭘 이렇게 덮어놓지 말란 얘기예요. 그 등잔의 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데 올려놓으라는 얘기죠. 너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첫 모델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니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했죠. 그 외치는 소리로 내용이 뭐냐면 3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너희는. 광야는 뭐죠? 거기는
식물이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이 우리가 피할 만한 장소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피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실내로 한번 지진 한번 나봐요. 그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거기 화재 한번 나보십시오. 거기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여인이 옛뱀 마귀 사탄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예비하신 그곳 광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밤때 1260일을 거기서 머물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출애굽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왜 바로 직결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것도 40년이나?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건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 12장에. 그러나 간판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속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그 애굽의 노예를 씻어내는 그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성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허용하여 주셨고 이곳에 우리를 넣어주셨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여라고 하는데 어디서 외치냐고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외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길이 필요 없어요. 그 길은 우리들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왜?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둘두둘해요. 자갈도 많고 그리고 암석도 많고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또 어떤 길은 높은 산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어떤 길은 이 계곡 밑으로 끝도 보이지 않은 계곡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좌절의 늪입니다. 그것을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죠. 왜? 주님을 맞아질 그 준비를 하라.
주님이 걸어가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협착한 길로 만들지 말고 대로를 만들으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십시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거기서 이 신문을 하죠.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동일한 역사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를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서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찢으며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거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내가 얼마든지 연습해서 회개를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언뜻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하게 되죠. 그러나 실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착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착한이라는 헬라의 원어를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다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의 첫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 세상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의 종착역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근심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얼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본질상 달라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될지,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죠. 저들이 계속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세워나가야 될지,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근심,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근심, 걱정, 눈물,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에게 내 재산을 잘 물려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기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서도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 사람의 근심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바로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는 누구 두루마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두루마기를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두루마기, 죄의 두루마기를 주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죠. 왜? 우리 죄의 두루마기를 입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두루마기,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의 두루마기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매일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생명나무에가 있는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외치라. 너의 높은 마음 낮추라. 낮아진 낙심의 마음을 돋우어라. 세상 걱정 근심으로 돌적이가 휘돌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을 만날 그 길을 예비하라. 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 뜻은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마침표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길이요, 배타성입니다.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니라. 그러면서 6절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건 뭐예요? 말하란 얘기죠. 어떤 말? 인간이 누구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똑똑히 전해라.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요, 꽃과 같은 존재라.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존재라. 시편 146편에 인생이란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의 모든 의견과 이름이 다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전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하신 분에 속해야죠.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죠.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여, 말하는 자여,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시온은 뭐죠?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이 복음을 전하란 얘기죠. 전할 때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은 사실 오르기가 어렵죠.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그러나 세상에서 전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전해. 전할 때 힘써 전해. 소리를 내어 전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느니라.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승리자로 임하실 것이니라. 통치자로 임하실 것이니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니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누가 따라옵니까? 새끼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굳이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어미를 따라서, 젖을 주는 어미를 따라서 새끼들이 계속 따라오죠.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행진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죠? 세례 요한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테텔레스다이.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시다. 특별히 제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참 옳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했으나 저 북한 땅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2천만이 넘게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의 길을 예비하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님 주심에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승리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